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풍성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시각적 요소가 암시하듯 인류는 오랫동안 죽음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벽 앞에 가로막혀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어둠의 벽을 가르고 쏟아지는 찬란한 빛, 즉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생명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단순한 양적 팽창이나 물질적 소유의 확장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라는 근원적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생명력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앙의 위기가 도래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율법의 절대화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의 사건, 즉 예수께서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생명살림의 현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임을 증언하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듯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라는 규범을 절대 가치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규범의 형식에 매몰되어 생명이 회복되는 고귀한 현상조차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규범이 본래 지향해야 할 선한 가치를 도리어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서 강조하듯 안식일의 절대화에 빠져 선한 일마저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시각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도와 형식이 본질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신앙적 위기를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유대 사회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실존적 공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또 다른 양상의 광풍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신앙 위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먼저 말기 자본주의와 엔터테인먼트와의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주의적 가치관과 자연과학의 파고 속에서 신앙은 점차 개인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회를 완전히 이탈하거나 제도권 밖에서 머무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진리 논쟁의 실종입니다. 보편적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형이상학적 대화는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우격다짐식 선동과 세력 대결뿐입니다. 이로 인해 비본질적인 논란을 앞세운 마녀사냥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일상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가르기와 이념적 광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는 교회가 세상과 무분별하게 타협하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외부와 담을 쌓고 폐쇄적인 미래 종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세계의 기둥이 보여주듯 오늘날의 신앙은 근본적인 붕괴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 근거하여 절도와 강도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이자 강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나 본질적인 소명 없이 공동체에 침입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에 나타난 도둑과 삭군의 행태를 분석해보면 이들은 양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양을 탈취하고 이리가 오는 위기 상황에서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극단적인 무책임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사적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당시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며 군중을 선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수뇌부들이 바로 그 정체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공동체를 착취하고 진정한 목자인 예수를 배척했던 시대적 강도들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기준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단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현대판 강도의 실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태와 파급되는 결과를 엄중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와 사회 영역입니다. 사적인 욕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나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군수업자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왜곡된 애국심을 조장하여 선량한 대중을 사지로 내모는 본질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 또한 심각합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동원해 대중을 끝없는 소비의 굴레로 밀어넣는 거대 경제 권력은 인간을 존엄한 생명적 존재가 아닌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간의 도구화를 가속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역입니다. 정치적 관계에 편승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동참하고 대형교회 중심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고착화하는 행태는 십자가의 본질을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종교가 민중의 아편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절도와 강도들에게 뻔히 당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무리지어 몰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한 신자의 시각으로 이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슬라이드 6번의 주제는 타협 없는 보편적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를 논할 때 설문조사나 대중시위 혹은 세력싸움과 우격다짐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방법론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는 이러한 대중적 종교심이나 다수결의 원칙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누가 옳은가라는 도덕적 판단을 넘어 과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라는 근원적인 진리 논쟁으로 세상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화면 중앙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목적은 탈취와 멸망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자 양의 무님을 변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존립 이유이자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해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조건이 갖춰진 삶이 과연 진정한 생명력을 담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면의 빙산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확고한 사회적 지위, 안정적인 복지와 부호, 그리고 성공적인 자녀와 화목한 가정과 같은 외적 조건들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엘리트층이 지향하는 전형적인 성공의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 즉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고독과 존재론적인 불안, 그리고 성취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권태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단에 언급된 구절처럼 공중의 새와 여우조차 거처가 있으나 인간은 정작 영혼을 누일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역설에 직면하곤 합니다. 결국 인간적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최상의 조건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실존적 허무와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8번째 장에서는 인간 존재를 구속하는 근원적인 굴레인 죽음의 권세와 율법의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거친 톱니바퀴 형상은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힘든 폐쇄적인 순환구조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자기 소멸, 즉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실존적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곧 율법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근원적 공포는 인간을 끊임없는 인정 욕구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스펙이나 재산, 도덕적 우월감과 같이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으려 노심초사하며 율법적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은 내면의 허물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강박은 병적 현상으로 이어져 가정폭력이나 중독, 그리고 파괴적인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발현되며 인간을 더욱 처절한 파멸의 굴레 속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파괴하는 이 지독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예수께서 지니셨던 하나님 경험의 고유한 깊이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제시된 박서보나 하종현 화백의 단색화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 심오한 본질을 단번에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예술적 수행이 겹겹이 쌓아올린 층위와 그 경험의 깊이가 일반적인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색화의 은유를 예수의 영성에 투영해본다면 우리는 아득하고 깊은 경지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 경험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론적 합일의 상태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의 깊이에 기인합니다. 결국 이러한 깊은 경험은 순종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험했기에 예수는 십자가라는 극한의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타협 없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독보적인 깊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해방, 즉 죽음의 극복과 부활의 첫 열매가 지니는 신학적 본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이 단지 개인의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에 미치는 공동체적이고 실존적인 승리임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해방의 양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삼켜짐으로써 발생하는 실존적 변화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처럼 예수의 부활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이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율법적 강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을 위한 처절한 노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던 과거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부서진 사슬처럼 유한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해방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명의 고공비행, 즉 연합과 동행의 신비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패러글라이딩의 이미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구원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초보자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중력을 이겨내고 비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독 비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전문 조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사건의 유일한 자격증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와 방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핵심은 텐덤 비행, 즉 연합과 제자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조종사인 예수와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억누르던 죽음의 중력을 벗어나 생명의 세계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곁에서 걷는 수준을 넘어 조종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결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연합의 신비에 있습니다. 이 연합만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고공비행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12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가 제시하는 본질적인 가치의 극명한 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세상이 주는 보상을 상징합니다. 이는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한 우월감이나 로마 황제가 하사하는 최고 무공훈장처럼 외부의 인정과 성취에 기반한 조건부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 이미지가 형상화하는 것은 예수가 주시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불사하며 지켜냈던 신념의 원동력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현존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피어나는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화로 충만하십니까? 성취를 넘어선 존재 자체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개교회주의라는 도둑질 넘어서기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적 토대가 막강한 대형교회가 구축된 종교 인프라 안에서 안주하는 사이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이중직으로 내몰리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결국 보편적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금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중대형 교회 신자들이 드린 헌금의 일부를 생존이 어려운 약한 교회와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강조하듯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지체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일체성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공동체의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적 모순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체 간의 상생을 통해 보편적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주제는 목적지를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민폐 운전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폐 운전자는 일상에서 겪는 각종 억압이나 시시비비, 그리고 우리를 소진시키는 여러 갈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로 위의 소모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던져보십시오. 화면 중앙의 밝은 빛은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며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만남입니다. 도착지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축제를 확신하는 사람은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짜증이나 돌발 상황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차원을 완전히 다른 곳에 두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선 풍성한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두고 삶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 차원으로 비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진리를 우리 삶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두려움을 넘어선 참된 자유와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